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는 이유가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보려고, 부분만 살피면 오해가 있거든요. 전체 맥락에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4장은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전체 맥락 가운데 그 율법이냐 은혜냐를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서 풀어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이 문맥상에서 하갈과 사라가 왜 등장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만이 유업을 잇는 거죠. 주인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인만이 유업을 잇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과 히브리의 관계를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왔을까요? 히브리들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때는 그 전체 인원 히브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과 히브리들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장 12절에는 이스라엘, 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키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1장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10%라 하는, 히브리 산파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산이 아니라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인데 애굽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 이스라엘인데 애굽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개념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요. 히브리는 이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다민족. 그러니까 그 이주민 노동자. 미국으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 노동자의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7장에 온 그 기근이 더욱 심해져요. 47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구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리비아라든지 그쪽 알제리 이쪽 북아프리카 전체가 기근과 가나안에 시달렸던 7년 동안, 그거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관은 애굽 땅, 에덴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러니까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가 기근으로 황폐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리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이제 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주소서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다 팔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내라. 그래서 가축과 바꾸어 줬어요. 그리고 가축을 다 바꾸어서 먹을 것을 받고 그 해가 다 가고 나니까 땅도 팔았지 가축도 팔았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 말하죠.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아무것도. 그동안에 땅 있을 땐 가축 숨겼고 가축을 팔았을 때 다른 걸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들어갔사오니 우리 주께서 낼 것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어요. 이제 처음엔 돈을
돈을 다 냈고 그 다음에 가축을 냈고 그 다음에 땅과 몸이 남은 거야. 땅과 몸.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이제 먹을 걸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토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 땅을 다 팔았어. 땅까지 팔고 나면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야? 바로. 그러니까 비로소 바로는 이때서야 비로소 왕은 전 국토가 누구 땅이어야 왕이 돼요? 왕의 땅이어야 왕이 돼. 그러면 전 국토가 왕의 땅이 아니면 대통령이 돼.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아시겠죠? 왕은 모든 국토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 왕이고 국토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까지 대통령이었고 지금부터 왕이 되는 거야. 땅을 다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으로 들여옮겼어. 이제 애굽 입구부터 저 끝까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어요. 이때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겠습니까? 애굽 왕이 제사장이었겠습니까? 애굽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타협을 참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장면은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의 것만 뺏은 거야. 종교 지도자들의 것은 뺏지 않았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도라. 자, 너희 몸과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유입인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년 기근 동안에. 그 유입인구가 첫 번째 대표 유입인구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왔다고. 이것처럼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고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애굽으로 모여들었어. 그러면 애굽은 왜 그 가뭄이 있어도 농사가 됐을까? 거기 나일강이 흐르잖아. 나일강은 이제까지 역사 이름이 마른 적이 없어요.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가 해발 2,000m에서 3,000m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원에 모인 이 고원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이 고원에 물이 고이면 전부 다 아래로 흐르니까 그게 나일강의 그 근원이 된단 말이야. 절대 마르질 않아. 그리고 고원지대는 수시로 비가 내려. 구름이 걸리니까. 구름이 해발 30m 이하로 가는 구름들은 다 걸려서 거기서 비를 다 쏟고 간다고. 그러니까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나일강은 언제나 풍년이야. 농사가 된다고. 먹고 살기에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외국인들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오는 순간 몸과 땅과 모든 토지 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책, 그러니까 본토 애굽인들 빼놓고는 전부 다 히브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400년을 살았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라고 불러요.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자,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대상자를 넣었을 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그러면 레위의 자손으로 간 거예요? 히브리로 간 거예요? 히브리로 간 거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히브리로 취급받았어요. 정통 애굽인이 아니면은 전부 다 히브리로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 취급을 받아요. 자,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을 누구하고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 밑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형제는 누구여야 돼? 바로의 식구들이 자기 형제들인데 지금 모세는 좀 특별해. 자기 형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 왕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아니라 히브리들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히브리의 젖을 먹었어. 히브리.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고관이 결정이 돼. 양식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냐는 거야. 어떤 말씀. 어려서 태어나서 유대교인의 말씀을 먹으면 유대교인으로 성장하는 거고,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나면 이슬람으로 성장하는 거고,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히브리로 정체성이 결정된 거야. 아무리 성장은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 집안에서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을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형제. 그럼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야, 히브리야? 히브리라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는 그래서 자기 마누라 이제 광야로 도망갔어. 3장에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사장에서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요? 히브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요? 미디안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에는 미디안도 섞여 있고 가나안 사람도 섞여 있고 구스 여인도 섞여 있어.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의 정체가 뭐야?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예요? 대규모로 히브리가 나온 거야. 근데 히브리로 나왔는데 그 히브리들이 뭐로 편성이 돼요? 이스라엘로 재편되는 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광야야.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그 히브리들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모세가 제일 먼저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요? 구스 여인과 결혼해요? 구스 히브리하고 결혼하잖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안의 그나스 부족 출신이야. 히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장소가 광야고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재편이 되고 편성이 돼서 갈렙은 유다 지파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구스 여인은 레위 지파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구스 여인이 되어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 한 여인이 되고 갈렙은 그나스 부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다 지파의 한 그 장로가 되는 거야. 장로, 지도자가 되잖아. 장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나듯이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자유가 없는 히브리로 살았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뭐를 하게 해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한다고.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 한번 읽어보자고.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한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입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히브리들은 바로 밑에서는 주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이었죠. 확실히 종이었어요. 그걸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읽으셔야 돼요. 종이었는데 언제 자유인이 됐어요? 광야로 나오면서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12지파에 소속을 시켜줘요. 그 사람이 가나안 부족이었던,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던, 그 사람이 저 부 출신이었던,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편견 없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수가 오셨어. 그때 당시에 선민은 누구였어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이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잖아. 근데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열어줬지요.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만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길을 열어줬지. 이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데로 들어가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섞여서 둘 다 자유인이 돼. 근데 바로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유인이야 아니면은 종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순간 보세요. 바로 밑에 있고 히브리는 확실히 종이야. 바로 밑에 있는 히브리는 확실히 종인데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인은
자유인이야 종이야? 종이지. 왜? 몸과 토지를 다 팔았잖아. 몸과 토지를 다 자기 몸을 팔았잖아. 자유인이야 종이야? 종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자유인이고 속으로는 히브리와 다름없는 종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를 따라 나온 애굽인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상당수. 그래서 60만 명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아니 생각을 해봐.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어떻게 만드냐고. 무슨 거기 토끼들이야? 토끼는 자궁이 둘이니까 1년에 10번 새끼를 낳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자궁이 둘이에요. 하나 출산하고 하나 임신해 있을 때 또 임신해. 출산하면 또 임신해. 자궁 2개가 번갈아 가면서 한꺼번에 많으면 8마리에서 10마리를 낳아요. 그렇게 토끼 한 마리, 한 쌍이 1년에 풀로 낳으면 몇 마리를 낳는 줄 아세요? 1,400마리. 1,400마리가 그 다음에 몇 마리가 되는 줄 아세요? 10만 마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계속 낳으니까. 토끼가 아닌 이상 그렇게 번식하기가 불가능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토끼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번식이 불가능해. 여우가 있지, 고양이가 있지, 늑대가 있지, 잡아먹는 게 최하위 포식자는 안 돼. 인간은 그렇게 번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식량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환경 조건이 돼야 돼.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는 살기 좋다라고 하지만 번식을 안 하잖아 지금. 출산율이 0.6명이 안 되잖아 지금. 2명에서 1명, 반명도 못 나. 이렇게 망하고 있는 중이야. 번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식은 어떨 때 돼? 자유인이 되고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을 때 출산을 하는 거야. 70명이 내려가서 어떻게 60만 명을 만드냐고. 안 된다니까? 자, 계속 읽어봐요. 이제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이게 출애굽 패턴이거나 예수 패턴하고 같아.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지금 이제 갑자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인종 얘기하다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 어렸을 때는. 그래 이제 제대로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렸을 땐 종과 다름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과 다름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요 패턴 지금 4장 1절과 2절 패턴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야. 이삭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장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제 그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죽음에 사라를 위해 슬피 울고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신부감을 보냅니다. 자기 신부감 찾으러 보내는데 그 나무의 그 아들이 이삭을, 여기는 22장은 모리아산 사건이고요. 23장은 에브론의 막벨라굴에 이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굴을 묻히는 거고요.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늙고 한 소녀를 처음 물동이로 리브가 여기 있네요. 24장이 나오네. 24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24장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갈대 우르로 보내서, 어제 동과 서 얘기했잖아요. 동으로 사람 보내는 거예요. 동으로. 그럼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그 요가 같은 좋은 사람, 동방박사 같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이 빛나는 거야. 전부 다 좋으면 의인이 빛이 안 나. 다 의인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근데 나의 이 맹세를 누구하고 해요? 9절. 그 종이 종하고 맹세를 한다니까.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맹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게 뭐를 맡겼냐면은 3절에 나오나요? 늙은 종. 24장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자기 집 소유를 이삭한테 맡겨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정도 나이는 170세야. 그럼 100세에 나왔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176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늙었어. 그러면 죽기 직전이니까 최소한 170세나 아니면 160세 정도 잡더라도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이야? 50세 넘은 거야. 50세 넘는 동안에 재산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왜? 띠라니까. 띨띨하니까. 자폐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폐라고 얘. 참 신기해요. 그쵸? 자, 다시. 내가 또 말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삭이야.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 이미 독립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해가지고 지가 먹고 사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가지고 엄마를 먹여 살렸다니까. 띨띨하지가 않아. 이스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버렸어. 자, 이걸 21장에 내가 다시 찾아서 읽어줄게요.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몇 절이냐면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게 하시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과 물 한 가죽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줄 정도로 아이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또 사랑한 거야. 아들을 사랑한 거야. 아브라함은 지 아들이잖아. 하갈은 네가 좀 고생해라 하고 하갈한테 매준 거야.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벌. 관목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가시나무.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야. 떨기나무 아래다 뒀어. 가시 아래다 둔 거야. 예수는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셨잖아.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잖아. 3번이나 크게 기도하다 하나님은 안 빼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바울이 그거 깨닫잖아. 아, 예수는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모세는 가시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거듭나셨구나. 이 가시는 내게 은혜네?를 3번이나 크게 기도한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어. 그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가시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찾게 되는 거거든. 창세기 3장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가시와 엉겅퀴가 땀을 흘려야 그 가시와 엉겅퀴에서 네가 소산물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랬거든. 가시와 엉겅퀴가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 아래다 둔 거야.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서 우니까 마주보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살 한바탕 굉장히 먼데도 그걸 보고 자기 엄마가 우니까 자기는 더 찢어서 더 우는 거야. 그럴 때 하갈이 더 크게 울었겠죠. 어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이 울음을 듣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른다니까. 마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하고 엘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잤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대제사장이었는데도 사사였는데도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일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이스마엘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하갈에게 말하는 거야.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럼 그 소리를 들은 하갈은 기분 나빠. 왜 내 음성은 안 들어주셨고 왜 저 아이의 음성만 들어줘? 이건 가인이야. 가인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엄마잖아. 가인이 아니잖아. 내 음성보다도 하나님은 저 아이의 음성을 들어주실 거라고 더 기뻐하는 거지.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기뻐했을 거 아니야.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엄마의 손으로 붙들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은 벌써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아직 못 받았다니까. 아버지하고 했지 이삭하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갈이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눈을 밝히셨고 하갈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귀가 열리고 눈이 띄었어. 영안이 열리고 영귀가 열렸어. 이거 할렐루야지.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누구?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 그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쓰는 자. 활 한바탕 거리 내에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거리 안에 있었다고. 은혜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참 4장 1절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건 이상 얘기야. 그리고 이스마엘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이스마엘은 이미 어렸을 때 종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버렸어. 맞죠?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잖아요. 종을 보내기 전에 그 종이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다 하고 있었다고. 그게 이상 얘기야. 지금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갑자기 논리가 어디로 튀어요? 삼층부로 튀었어. 왜 초등학문이 왜 나오지? 초등학문은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2시 57분.